12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밤의 도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가 마귀가 수많은 유혹들을 던져오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며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넘보는 이 여러 나라들 암몬이랄지 또 모압이랄지 아람이랄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하닷 에셀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바국의 왕입니다. 이전에 다윗 군대와 싸워서 두 번이나 패한 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무엘하 8장에 그리고 10장에 두 차례나 패한 그 기록이 있어요. 이런 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닷 에셀은
또다시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소집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여기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건너쪽에 있는 아람 국가, 아람 사람들을 불러냈다. 용병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붙게 저졌는데,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닷 에셀의 끈질김이에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도 이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 뜨거운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가, 마귀가 이 하닷 에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물러서는 것 아니고, 두 번 실패해서 물러난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사단, 이 마귀들의 도전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시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끈질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이 잠시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귀신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괴로움을 더 심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지요.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휴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겼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해야겠다.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자.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말씀 붙잡아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갔다. 18절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간지라. 그래서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 그 다음에 마병만 4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군사령과 소박을 거기서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남의 나라 전쟁에 이처럼 가담하였다가 아주 뜨거운 꼴을 봤어요. 마병은 보병보다는 항상 더 많은, 보병이 마병보다 항상 더 많은 숫자지요. 마병은 보병보다는 적은 숫자예요, 항상. 왜냐하면은 이 말을 타는 이 군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병만 4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보통으로 큰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나라가 완전히 흔들거릴 만큼, 그럴 만큼 큰 손실이거든요. 이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혀 승산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전쟁에 또 이렇게 참가하게 되어졌을까? 이스라엘 군사하고 전쟁에서 이제 패했다. 그러면 이 다음 전쟁할 때는 한번 비교를 해보고 붙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것 없이 무작정 달려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로운 왕 같으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전쟁을 하는 법이지요. 근데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무작정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은 정도라면 그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사기에 무슨 좀 어려움이 있었는가 보다. 뭐 여러 가지로 작전에 문제가 그랬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보통으로 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모한 전쟁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두려워해서 다시는, 사실은 후회했다는 이야기죠. 후회했다.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잃고 나서 후회하는 일,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잃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경계하고 따져보고 이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지러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잠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확실히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모임이 느슨하다고, 교회 봉사에 이제 여러 형편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제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경건 생활을 이렇게 놓쳐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요. 우리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맞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매맞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가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척을 이루는 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이런 일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잃었다, 무엇인가를 막혔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찬송한 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할 수가 되겠고, 더 경건 생활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활발히 하게 모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함께하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해야 될 도리들은 다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크게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이는 끝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경성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힘들고 어지러운 이 환난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사탄이 꼬드기는 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편하고자 이제 눕자 자자 할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부지런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오늘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